구약성경 16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아랑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로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휩쓸림 속에 믿음을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14장은 롯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독립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먼저 조금 길지만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과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아멘.
익숙하지 않은 나라 이름과 왕들의 이름이 나와서 조금 복잡하지만 조금 간단하게 정리하면 남부 지역에 있는 5개국과 북부 지역에 있는 4개국 연합이 전쟁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4절도 제가 읽습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아멘. 남쪽에 있는 그 5개국이 북쪽에 있는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을 섬기다가 12년 동안 섬기다가 이제는 조공을 못 바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라만 그돌라오멜이 동맹국 3개국과 연합을 맺고 남부 지역에 있는 그 5개국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조공을 잘 바치다가 배반을 할 정도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반란을 일으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공을 바치던 남부 지역 5개국 연합이 북부 지역 4개국 연합을 대상으로 전쟁을 벌이기 위해 십딘 골짜기에 진을 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전쟁은 너무나 허무할 정도로 빠르게 마치게 됩니다. 그 반란을 일으킨 남부 지역의 승리가 아니라 원래 그들을 다스리던 북부 지역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한 북부 지역 4개국 연합은 전리품을 챙기기 위해 남부 연합국에 속해 있던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고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멘. 소돔에 거주하는 롯도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세기 13장에서 롯은 최고의 선택이라 자부하며 소돔으로 향했습니다. 땅을 먼저 선택하라는 삼촌 아브라함의 말에 아니라고, 어떻게 조카인 내가 먼저 땅을 선택하겠냐고 삼촌이 먼저 선택하시라고 하지 않고 인륜을 저버리면서까지 자신이 보기에 최고의 판단, 최고의 선택이라고 자부하며 소돔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고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롯이 스스로 전쟁에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소돔에 살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롯의 입장에서 억울했을지도 모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롯이 요단 지역을 선택하고 소돔에 살게 된 이유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창세기 13장 10절에서 롯의 눈에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롯은 요단 지역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롯 자신에게 주신 기회, 하나님께서 롯 자신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며 그 땅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며 선택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모든 것을 다 잃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롯의 입장에서 억울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롯이 요단 지역을 선택할 때, 소돔에 정착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며 선택한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소돔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요단 지역과 소돔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풍요롭고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소돔은 악한 땅,
큰 죄인의 땅이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롯이 몰랐었겠냐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할 만큼 풍요로운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며 큰 죄인들의 땅임을 롯이 몰랐겠냐라는 것입니다. 롯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기근을 피해 풍요의 땅 애굽으로 피신했던 그 경험을 통해 결코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르다는 것,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는 것을 롯은 분명히 경험했고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지난 경험을 통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요단 지역과 소돔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는 말로 애써 덮으며 요단 지역을 선택하고 소돔에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모든 것을 다 잃고 포로로 잡혀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롯은 세상의 흐름에 휩쓸린 것이 아닙니다. 재수가 없어서 포로로 잡혀간 것도 아닙니다. 롯 스스로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흐름에 편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하나님의 동산 같다라는 말로 포장하며 내 뜻과 욕심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말하지만 정작 롯과 같이 세상에 편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휩쓸려 내려가며 오히려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롯과 같은 모습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욕심과 뜻을 따라 선택하며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는 신앙, 그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을 탓하며 원망하는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내 안에 롯과 같은 세상에 편승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끊어버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기꺼이 양보하고 내어주는 넉넉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훈련된 용사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북부 지역 연합군을 쳐부수고 조카 롯을 비롯해 그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아 왔습니다. 15절과 16절에 기록된 북부 지역 연합군을 쳐부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제쳐두더라도 14절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행동에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은 본래 어떤 사람입니까? 롯과 같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뿐만입니까? 자기 목숨 보존하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파렴치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을 보존할 수만 있다면 아내까지도 팔아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14절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내도 아니고 조카 롯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단번에 적진을 향해 돌진하는 담대한 모습을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변할 수 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애굽 땅에서 아내를 팔아버리는 그 파렴치한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아내의 살해를 구원하심을 경험했고,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일 만큼 좋은 땅을 롯이 가져갔을 때에도 아브라함, 내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최우선시하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며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똑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도 변화되었냐는 것입니다. 나의 안위를 우선시하던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변화되었냐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변화되셨습니까? 지난주 화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이진 선교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식사하고 카페에 가서 주문한 음료가 나오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선교사님과 둘이 잠깐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때 선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시면 기꺼이 가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망설여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내가 생기고 가정이 생기니 만약 하나님이 선교사로 나를 부르셨을 때 기꺼이 순종하겠다고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며 저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선교사의 길을 걷고 계시는 이진 선교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보다 선교지에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더 대단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망설임이 있는 제 모습이 부끄럽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변화되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부끄럽지만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변화되어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아직 변화되어 가는 중이지만 계속해서 변화되기 위해 애쓰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다면 마땅히 아브람과 같이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자답게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롯과 같이 믿음인 것처럼 포장하며 세상에 편승하는 자가 아니라 아브람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자답게 세상 가운데 믿음을 세우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통해 이 땅을 향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롯의 모습과 아브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혹여나 우리도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며 여호와의 동상 같다라는 말로 애써 신앙을 포장하며 세상에 편승하며 살아가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말씀 속 아브람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자답게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아브람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자답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애써 신앙인 것처럼 말로 편승하며 세상에 편승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세 번째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오직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가게 해달라고. 네 번째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게 하시고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배려하며 만나는 이웃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예배함이 기쁨이 되고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움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 이른 아침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